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명울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1장에 이제 처음 고린도 교회 공동체 문제였던 분쟁, 그렇죠?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4장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제 오늘 5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새로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음란한 행위, 또 음란한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제가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도시였고 반면에 굉장히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신전들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0명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여사제들이 음란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흡수가 되어지고 이제 동조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 도시 고린도 도시 안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다라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음란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이제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문제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일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정도였어요. 그 성적 부도덕함이 뭐였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통한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거는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약시대 표현으로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그러해야 될 죄를 공동체가 그런 죄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 통한히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오히려 무관심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고 당연시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이게 이런 일까지 지금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이 성도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한 영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음란함 때문에 이 음행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그래서 불렀는데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누룩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누룩은 작은 건데, 작은 거지만 그 온 덩이에 퍼져서 영향을 끼치듯이 이런 음란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악하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것인지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런 죄악의 누룩덩이였던 우리들을 새 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그런 음란함의 누룩을 버려라.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덩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악하게,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책망의 가르침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그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란함에 물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 고린도전서보다 더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편지는 이제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썼는데,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예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아예 나가야 된다. 아예 이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그런 악한 형제, 악한 성도가 있으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사귀지 말라. 더 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 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도 살면서 강남을 몇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살아가지고 강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속담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즉 자기 원래 자신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게 될 때 쓰는 속담이더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한국은 지금 부동산으로 핫 이슈가 강남, 항상 강남이었는데 어떻게든 강남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러려고 발악을 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속담인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찬송가 2절 우리가 내 친구를 잘 선택하라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죠. 보통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잘 못 잡을 때 또 좋지 않은 친구를 또 만나면 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은 착한데 저 남의 자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늘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거죠. 어쨌든 서로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친구 따라서 담배 배우고 친구 따라서 도박 배우는 거고 친구 따라서 악한 것을 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악한 일을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볼 때 소름이 끼치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사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는가가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악한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들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과 술 취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부러워할 수 있으니까. 음행에 빠질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딱 사람 보면 분별이 가세요? 보통은 사기꾼은 좋은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얼마나 이렇게 말도 잘하고 자기한테 막 다 빼줄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해 인상도 너무 좋아요.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사기칠 것 같지 않은데 날 속일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구별을 잘 못해요. 그죠?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성경적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2절 말씀을 잘하면 시편 1편의 2절 말씀을 잘하면 1절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좀 분별할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저게 악인들의 꾀구나. 저게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나를 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그리고 이게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키는 말씀이구나라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통곡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만연되어서 아무런 일도 아닌 것이냐, 이 오늘 일어난 음행한 일이 생객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악한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았을 때 같이 행동했을 때 뭐 어때? 라고 생각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떳떳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치리가 중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떤 치리나 징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좋은 게 좋다.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용서해야지. 공동체를 심각하게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그래, 은혜,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자. 이런 일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 치리나 징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는. 잘 안 되고 잘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 징계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권면을 받아서 했을까, 정말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음행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나 그랬다면 아마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치를 봤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교만해지고 부러워하기까지 하고 그런 일을 자랑하기까지 하고 완전히 공동체가 산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굉장히 징계하고 또 추방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칠이나 징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칠이나 징계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학창 시절에 좀 맞아보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많이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죠. 하필 해병대 나온 선생님이었어요. 엄청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원망하진 않아요. 왜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선생님이 막 자기 감정으로 분풀이로 학생들을 때린다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근데 보통의 일반의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얼마나 잘 버티나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내 자녀가 바르게 다시 돌아오게, 다시 깨닫고 생각하기 위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칠이나 징계도 인간이 지은 죄를 죄로 알게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악을 두고 그대로 두는 건 무관심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책찍질해서 다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5절 말씀에도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의 칠이나 징계는 다시 누이치고 돌아올 회개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문제였던 분쟁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파가 나누어졌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거였고, 오늘 음행의 문제는 공동체 안의 음행의 문제는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외형만 컸다라고 본다면 속은 완전히 너무나 아프고 썩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악한 이들을 징계하고 치리하고 또 이들과 사귀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물들지 않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그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자리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음란의 시대죠. 네, 얼마나 많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늘 말씀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이 몇 부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알죠? 이 뜻을 잘 실천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하의 본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르심은 공동체로 또 부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인된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룩한 자로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 또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버려야 될 묵은 누룩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누룩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또 내가 물들지 않도록 내가 악한 이들 또 탐욕이 있는 사람들, 술 취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워지고 또 이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거룩한 성도와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참 가슴 아픈 한 가지 큰 일을 저희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치리하고 또 징계하고 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음란의 시대고 음행의 시대인데 저희들이 그것에 유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명월의 귀한 가치를 담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간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또 마지막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찾아가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온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